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구정명절이 되면 꼭 정부에서 이런 것을 발표합니다. 2024년을 맞아 활력 있는 민생 경제와 국민 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특별 사면을 발표합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980명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경제인, 또 서민 생계형 형사범 여러 사람들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행정지,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을 받은 사람들 45만 5천 명가량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사면 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정해놓고 법을 어긴 사람을 명절이라는 명목하에 사면을 하는 걸까요? 활력 있는 민생 경제와 국민 통합이라는 명목이 범죄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명목이 될까요? 범죄자를 사면하는 것과 경제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법은요, 이렇게 대단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그냥 죄 없는 걸로 해줍시다 치고 죄 없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2024년 2월 5일 기준으로요, 정부의 발표입니다. 헌법을 하나의 법으로 치고 전체 법을 세어보니까 14만 8,148개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이 그 법을 지금 다 피해가고 계신 겁니다. 안 들키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최소한의 법입니다. 도덕이라는 더 큰 법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법을 법률로 정했습니다. 그게 14만 8,148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법들이 그것보다 더 많은 법들을 우리가 신경 쓰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했다고 전해지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법이라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악법은 당장이라도 뜯어 고쳐야 할까요? 어떤 게 옳을까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악법은 당장 뜯어 고쳐서 없애버려야 하는 걸까요? 법은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은 우리나라가 1948년 7월 12일 날 제정해서요, 헌법만 8번 바꾸었습니다. 8번 바꾸어서 그 시대에 맞게 법을 제정하고 고치고 다듬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죠.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법은 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많은 국회의원들, 우리 300명 이상 뽑은 국회의원들이요, 매일 법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거 안 지키는 사람 잡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법은요, 최소한의 것이 법입니다. 도덕이 있고 그 도덕 중에서 진짜 지켜야 되는 것, 이거 안 지키면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되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니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최소한이죠. 사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들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도덕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옥상 위에 옥상, 더한 법을 지금 여러분들은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도대체 몇 개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려고 보니까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인지를 잘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그 율법,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다른 율법이 613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라고 한 법령이 248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365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법이 이렇게 많으면요, 법과 법이 충돌합니다. 지금 현재는 법과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상위법을 지킵니다.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어서 그 헌법과 상이한 법들은 이 헌법이 훨씬 더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어떤 법이,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인지를 늘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가 일일까요? 뭐가 일이죠? 돈을 벌면 일이고 돈을 안 벌면 일이 아닌가요? 뭐가 일일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는 율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움직이면 일이고 적게 움직이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많이 움직이면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성벽 끝에서부터 성전까지 걸어오는 그만큼 걸으면 요거는 일이 아니고 그곳 이상 걸으면 일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 율법을 해석한 것이죠.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은 해주고 그것 이상이 되는 것은 일이다, 그러니 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하면 의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를 빼는 것은 일이고 이에다가 약을 바르는 것은 일이 아니다. 아픈 거는 고쳐야 되니까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율법사들이 이제 곤란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소가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소를 건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는 물이 하나도 없이 마른 웅덩이입니다. 자, 물이 있으면 당장 건져내야죠. 죽으니까. 근데 그 웅덩이에는 물이 없답니다. 그러니 하루 정도는 그 웅덩이에 소가 그냥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건져낼까요? 말까요? 건져내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을 내서 그걸 건져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건 일이니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루 정도는 그냥 놔둬도 될까요? 라고 하는 말장난 같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 중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거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보리 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따서는 손으로 비벼서 그리고 그것을 먹어서 요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합니까? 무슨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추수를 했다는 겁니다. 보리를
따서 그걸 손으로 비벼서 그 알을 먹었으니 이것은 추수를 한 것이니 그것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잘 지키는 걸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멋지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첫째 되는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니 그 율법이 어떤 기준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가 명절이어서 혹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이 계셔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갈등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 이외에 이 땅에 신은 없다. 그러니 우상에게 제물에게 절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능력과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은 이 땅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떠한 제물도 물어보지 말고 자유롭게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거를 먹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상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믿으면 그러면 그거 안 먹어도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굳이 그거 찾아가서 그 우상에게 절한 것을 먹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다고 하면서 너는 슬그머니 그거 즐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먹어도 된다. 아니,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니,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초대하거든 그 집에 가서 이 제물이 우상의 이 음식이 우상에게 절한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네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이거 우상 제물이야, 너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으면 크리스찬들에게는 독소가 있어서 그걸 먹으면 탈이 날까요? 아무런 탈 나지 않죠. 마음대로 먹어도 될까요? 그러나 그걸 먹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신앙을 지켜온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에 절한 제물을 먹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서 왜 절은 안 하는데? 라고 하면 우리는 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대답 중에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준을 하나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기준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면 그거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죠. 우상의 제물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력도 우리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 상대방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 나는 그것을 금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이란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고치러 이스라엘로 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몸이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도 받지 않고 외면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생겼습니다. 그 걸리는 게 뭐였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위에 어떠한 신도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내가 이제 결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남의 수하에 있는데, 내가 섬기는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늘 1년에 한 번씩 절하는데, 내가 그 절할 때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수종을 들어야 하는데, 그 수종 들 때 나도 그 신에게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 뻣뻣하게 서서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거 네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마음에 꺼려할 거 없다, 자유해라, 모든 것이 가하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자신이 자기가 섬기는 그 임금과 함께 머리를 숙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상의 제물, 절한 제물도 먹고 거기다가 절하기도 하고 다 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온 지금까지의 신앙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저 사람들도 우상에게 절하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덕을 품위라고 번역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우면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죠. 그리고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한쪽에서는 참을 수 없어서 그 사람도 목소리를 높이고 같이 동등하게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 순간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품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신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품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품위를 가끔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품위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그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품위만큼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이미지의 단어들을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평가했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배타적, 이기적, 세속적, 물질적, 위선적이라는 단어가 이 기독교인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붙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배타적, 이기적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가진 진리가
최고라는 것을 가지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떠한 신보다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든 신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보다 하나님은 뛰어나십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신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품위를 지키지 못하자 그들이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표현해 냈습니다. 그것을 세속적, 물질적 혹은 위선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가진 이 진리, 이 배타적인 이 진리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배타적으로 소유한 그 진리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율법보다, 어떤 법보다 우위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14만 8,148개의 법보다 그 위에 도덕의 법, 그 위의 법보다 더한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기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원하는 것,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 너무 좋은 것, 내가 가진 이 생명, 이거 변함없는 이 진리가 너무 좋아서, 아니 이것밖에 유일한 것이 없어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끔은 무례하게 이것을 전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요하지만 안 되어서 그들에게 강요한 것인데 그것이 배타적으로, 이기적으로, 독선적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나 그것이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배타적인 그 진리 위에 이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좋은 것인데, 그러나 이게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 너무 강조하다가 우리는 오히려 무료하게 그리고 독선적으로 비춰질 때가 참 많아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이제 좀 덕을 세우는 일들에 유의를 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강조해서 오히려 무례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품위 있게 이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강제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복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는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은혜를 전할 때는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요? 강요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나는 은혜로 받았는데 당신은 강요로 받으라고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죠.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을 침해하는 것이죠. 나는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알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는데 왜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베풀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배타적으로, 강권적으로 강하게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내 노력으로, 뭔가 내 의지로 내가 뭔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좀 잘해라 하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강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안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 사랑을 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그거 묻지 말고 먹어라, 그거 누가 알게 하거든 그 알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거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그 법은 품위를 지키는 법입니다. 그 법에는 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법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법 앞에 이제 더 이상 싸움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난 명절 가운데 이런 품위가 있는 명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가정들에게도 내가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그 일이 이 명절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